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2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내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합독합니다.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괜히 행복해집니다.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이유 없이 보고 싶은 얼굴입니다. 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로 가득한 은혜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출애굽기 28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8장 2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네 번째 전쟁, 빠느냐 빨리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은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애굽 사람처럼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계관을 바꾸시기 위해 10가지 재앙을 순서적으로 그들에게 나타내시면서 그들의 눈앞에서 자신들이 추구하고 있었던 세계관들이 하나씩 무너지고 하나님의 세계관이 세워지는, 기독교적 세계관이 세워지는 그 은혜의 시간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런 장면의 연속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계관이 뭐냐, 여러 가지 복잡한 해석들을 할 수 있지만 저는 오늘 아침에 저희 집에서 세계관의 충돌이 일어나는 걸 봤습니다.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저희 아들이 이제 세뱃돈을 모은 거를 굉장히 많은 돈을 모아갖고 지갑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 지갑이 없어진 거예요. 이제 엄마는 이 지갑이 없어진 것에 대한 굉장한 충격과 공포를 느끼면서 지갑을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아이에게 계속 지갑이 어딘지 물어보면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그 지갑이 없어진 것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고 저기 아는 형한테 빌려온 장난감에 투구가 없어졌는데 그거를 가져가냐 안 가져가냐 이거 가지고 계속 엄마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지갑 얘기를 하고 아이는 장난감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의 세계관은 장난감 세계관이에요. 근데 엄마의 세계관은 지갑 세계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는 그러니까 엄마가 설득을 한 거예요. 야, 그 지갑에 그 장난감 많이 살 수 있는 돈이 들어 있어. 관심 없어요. 일단 그 장난감 부품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아이에게는 최고의 관심사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세계관의 충돌과 세계관의 다름은 우리의 삶의 양식과 삶의 문제를 받아들이는 것들을 전혀 다른 반응으로 나타나게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실은 이 파리 재앙이 제일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요. 이 애굽의 신들이 쭉 나오는데 이 파리 신이었던 이 신이 있거든요. 오늘 보시면 네 번째 재앙에 우아티트라는 신이 있죠. 그죠? 이 신에 대한 자료가
거의 고고학적으로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머지 재앙들에 대해서는 신의 명확한 개념과 이해가 가능한데 이 우아티트라고 하는 신에 대한 이 내용들은 많이 남아있지가 않아서 이 내용을 해석하는 해석들이 많이 분분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예 이 네 번째 재앙에 대한 신적 해석, 이 애굽의 신에 대한 해석을 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게 분명한 거는 뭐냐면 이 재앙의 우아티트라고 하는 신은요, 파리의 신이 맞아요. 파리의 신이 맞고 이 파리의 신을 근거로 하여 그 주변 지방에 끼쳤던 파리 신이 어떤 영향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기독교적 세계관이 충돌했을 때 우리가 과연 어떤 세계관이 무너져야 하고 깨져야 하는지 이 내용들을 같이 오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리의 신 우아티트라고 하는 이 신은 이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파리가 고대 근동사회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이해되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적인 접근인데 이 파리는 해충입니다 일단. 근데 이 성경에는 파리를 이야기할 때 두 종류의 히브리어를 써요. 첫 번째는 이제 제붑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이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보통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집파리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알제붑, 바알세불 있잖아요. 그게 바로 파리의 신이란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 시대에는 바알세불이라고 불렀고 열왕기하 1장에서는 이 바알세붑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우리는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벨제붑이라고도 얘기하고 이제 벨제웁이라고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발음들로 씁니다. 근데 이 단어를 쓰는 그 내용 중에 이 파리는 사람이나 동물의 배설물로부터 이게 그걸 이렇게 출현하기도 하고 그것들을 해결해주는 상황 속에서 새로운 것들, 그러니까 그 노폐물이잖아요. 사람의 분비물은 마지막에 노폐물로 쓸모없는 거를 내렸는데 거기에서부터 생명이 나온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가장 더러운 곳에서 출발하는, 그래서 이게 분뇨, 똥이나 오줌의 신이라고도 불려졌고 또 부활의 신이라고도 불린 거예요. 이제 다 쓸모없는 건데 거기서 다시 태어나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었고 이들은 이 그 첫 번째는 그런 내용으로 있었고요. 또 하나는 말파리라고 해서 이제 말벌같이 큰 파리가 있었습니다. 이 큰 파리가 있었는데 이 그 두 가지를 다 제붑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또 한 종류는 다른 단어로는 히브리어로 아로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파리는 이 주로 소의 배설물에서부터 나옵니다. 근데 이 파리의 특징이 뭐냐면 흡혈파리예요. 그러니까 피를 빨아먹으면서 기생을 하는 파리이고 그 피를 빨아먹은 그 파리가 이 등액과에 속하는 건데 요 애굽에서는 이게 어떤 기능까지 했냐면 여러분 우리 쇳덩구리 아시죠? 어렸을 때 쇳덩 굴리면서 가는 그 쇳덩구리처럼 이게 노폐물, 그러니까 그 분비물을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땅에 비료를 만들게 하는 그런 신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갖고 이 가지고 있는 파리라고 하는 신이 자신들의 문화권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가를 보는 것은 그 사람들이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화적 접근을 기초로 하여서 이 성경의 내용들을 유추하고 성경 신학적으로 바알세불이 어떤 역할을 한 신인가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이 본문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8장 20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아침에 일찍이 물 있는 곳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물일까요? 바로 나일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 출애굽기 7장 15절에서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는데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로는 자신이 섬기고 있는 신을 아침마다 그 신에게 예배하는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사실인데 이게 어떻게 놀라운 사실이냐면 지금 바로가 믿고 있는 신들이 모세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있어요. 그 무능함을 확인했고 그 확인이 이제 네 번째 확인을 하는 시간으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바로가 계속 자기가 애굽의 나일강의 신이었던 하피나 쿠눔을 예배하는 그 예배 행위를 멈추지 않고 지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뭔가 한 가지 충격받을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방인들은요. 그 의리 있는 불신자들은요. 자기가 섬기는 신이 자기를 실족시키고 실망하게 한다고 쉽게 바꾸지 않아요. 열심히 섬긴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나님이 절규하시냐면 에레미야 2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으로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무 어이가 없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야, 너네 기띔을 보고 게달 지역에, 이방 지역이에요, 가서 좀 찾아보라는 거예요. 어느 민족이 어느 나라가 신들을 신이 아닌 것들과 바꾸어서 섬기는 걸 본 적이 있니?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나의 영광을 하찮은 것과 바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죄 두 가지를 지적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버린 것. 그들이 실망한 거예요. 뭐에 실망했냐면 자신들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명분하에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생수의 근원된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첫 번째 죄라는 거예요. 두 번째 죄가 뭐냐?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그 뭐냐? 자기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의 상황을 바꾸려 노력하는 인본주의적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웅덩이가 무슨 웅덩이에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이 땅을 살면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방 백성들은요, 자신들에게 어려운 상황이 오고 불신자들은 자신에게 아무리 힘든 상황이 와도요, 자신을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아요.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 신에 대한 신뢰감을 버리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최근에 기독교 인구가 급격하게 줄고 있는 거 아시죠? 예. 급격하게 줄고 있다는 건 뭐예요? 기독교를 부인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기독교를 떠나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거의 청소년들 이하는요, 전멸 상태입니다. 전멸 상태. 정말 심각할 정도로 교회가 아이들의 영혼을 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월요일 저녁에, 지난주 월요일 저녁에, 지지난주네요. 하늘문에 그 인형극을 하시는 목사님이 오셨는데 오셔갖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이렇게 아이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월요일 저녁인데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교회로 오냐고 그걸 물어보시면서 본인이 여러 군데 다니고 있지만 이런 교회를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요 최근에는 더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현재 한국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미래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참담함이죠. 우리 여기 권사님들 몇 분 기억나실 거예요. 보통요, 주일학교는요, 여러분 그 권사님들이 젊으셨을 때, 그리고 또 어리셨을 때는 어른이 50명이면 애들이 200명 이랬어요. 교회가 구조 자체가. 그래갖고 걔네들 간식비 되는 게 너무나 힘든 상황들이 있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던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요, 아이를 찾기가 힘들어요. 그나마 빛과소금 교회도 주일학교가 있다라는 거에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아요. 야, 너네처럼 조그만 교회 주일학교가 아직도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하는 현실이 지금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자녀들을 이 땅의 교육기관과 이 땅의 신들에게 맡기면서 하나님으로부터의 신앙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주범이 된 거예요. 대학교가 더 큰 종교가 되었고요. 기독교, 불교 더 필요 없어요. 대학교가 제일 큰 종교예요. 그렇게 신뢰하고 신봉하는 것들에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너희들의 인생이 이것을 잘 통과해야지만 열린다라고 가르치는 것, 그걸 믿는 것, 이게 지금 기독교인들의 신앙입니다. 이게 목사 자녀들과 교육자 자녀들과 권사님들, 장로님들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교육의 방식이에요. 젊은이들에게는요, 좋은 직장과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직장을 가면 주일날 예배를 못 드려도 괜찮고 주일날 예배를 안 드려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그 성공에만 몰입되어 있는 그 모습을 통하여 한국교회가 많은 성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 떠났어요. 여러분, 적어도 불신자들은요, 의리 있어요. 잘 안 믿어요. 전도 어렵잖아요. 왜 어려운 거예요? 그들이 믿고 있는 것들로부터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어려운데 기독교인들은 너무 쉽게 떠나요. 자기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자기의 요구가 들어지지 않으면 뭐 교회 바꾸는 건 뭐 다반사고요. 교회 안 나가는 건 뭐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너무나 쉬운 일.
오늘 바로는요, 자기가 믿고 있는 신이 계속 심판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예배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박국 선지자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여호와로만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인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는 관계성이 끊어지지 않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않으셔야 될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잖아요. 말씀을 배우면 그 배운 말씀대로 살면 우리의 삶이 뭔가 잘 되는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태반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성경을 보니까요, 성경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말씀대로 살았는데 돌에 맞아 죽고요, 말씀대로 살았는데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야 됐고, 말씀대로 살았는데 유배를 가고, 말씀대로 살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라고요. 맡겨진 사명이라고요.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은 그 결과가 잘 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되고 안 되고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달려있는 것이지 우리가 결정하는 내용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분이 말씀하셨으니까 정확하게 순종할 뿐이에요. 그러면 정사는 언제 하냐? 정확한 정사는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가 안에 순종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빛가서 교회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실제로 하나님을 이렇게 배신하고 떠나는 사람들은요, 성경에 예언이 되어져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얘기해요. 말세의 특징 중에 여러 가지 특징을 얘기하면서 어떤 걸 얘기했어요? 배신하며 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중간에도 보면은 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이러한 내용들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교회에게 쓴 편지, 그 특별히 디모데에게 쓴 편지인데 너 목회할 때 이런 사람들 만나면 그런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 그게 아니잖아요. 이들에게 마지막 뭐라 그래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요? 교회 안에. 근데 그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걸고. 이게 여러분 어마어마한 사건이잖아요. 이게 교회에게 쓴 편지라는데. 그래서 여러분, 저는 교회에 있다고 예배를 드린다고 다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저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믿음은 주님 오시는 날 심판대 앞에서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매번 우리가 듣고 깨달을 때마다 내 자신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혹시 이러한 말씀이 아닌지 심히 경계하고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 필요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이 내용들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 파리제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외한 이 애굽 땅에 분명히 나타났다고 얘기합니다. 이거 성경을 볼게요. 이렇게 얘기해요. 22절 한번 볼게요.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라고 얘기해요. 되게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요, 이 재앙을 내리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은 이 재앙이 안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만 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 나의 백성과 네 백성을 구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세가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이 내 백성과 네 백성을 구별하는데 너의 백성은 파리떼로 말미암아 괴로움을 당할 것이고 내 백성은 그렇게 안 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지금 해석하고 있는 세계관으로 해석하면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그 세계관에 붙들려 사는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파리의 세계관에 붙들려 사는 백성은. 그래서 그들은
그 세계관으로 인해 고통받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나의 백성은 그것으로부터 구별되어진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자, 그러면 도대체 그 재앙이 무엇인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열왕기하 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이 바알세붑이 히브리어로는 바알제부브라는 뜻이에요. 발음이에요. 근데 이 뜻이 뭐냐면 파리의 대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그론은 이 어디 지역이냐면 블레셋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지역은 어디랑 가깝냐면 이스라엘보다 애굽하고 더 가까운 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과 이 지역의 파리는 비슷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근데 이 에그론의 블레셋의 파리를 섬기고 있는 바알세붑은 예언의 은사가 있다라고 사람들이 믿었어요. 그래서 이 파리를 통해 예언의 예언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하시아가 자기가 병이 들었는데 이 병이 나을지 안 나을지를 지금 에그론에 있는 바알세붑에 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기도를 해도 기도에 응답이 안 오니까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좀 물어보고 오라는 거예요. 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요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이걸 물으러 가고 있는 사자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너 가서 아하시아에게 전해. 야, 하나님이 없어서 너 지금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묻는 거야? 너 지금 아픈 그 침상에서 못 일어나. 반드시 죽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참 무서운 이야기고 어려운 이야기인데 실제 한국교회에서 진짜 많이 있는 일입니다. 제가 진짜 경험한 일인데 하나는 그 고등학교 때 스포츠 신문을 보는데 스포츠 신문에 오늘의 운세 모르는 게 있어요. 그 운세가 있고 그 밑에 자기가 사연을 보내면 그 사연에 맞게 사주풀이를 해주는 게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어느 사모님이 거기다 보낸 거예요. 어디다가 교회 개척을 해야 교회가 부흥할까요? 진짜입니다. 제가 활자로 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점쟁이가 남쪽에다가 개척을 해야 된다. 교회를 시작하면 잘 될 거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모가 점쟁이에게 그것도 스포츠 신문에 있는 점쟁이에게 그걸 물어봐요. 두 번째 진짜 경험한 일인데 교회에서 어느 권사님이 자기 고민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용이 뭐냐 물어봤더니 자기 아들이 여자애를 사귀는데 사주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결혼을 지금 시작해야 될지 아닌지 모르겠다고. 권사예요. 그런 분에게 권사를 준 교회는 뭐며 그 권사님이 계속 그 권사직을 유지하며 말씀을 들었을 텐데 거기다 묻고 있는 권사는 뭐예요? 그걸요 아무런 꺼리낌 없이 부목사에게 상담을 해요. 미치겠는 거죠. 여러분 그게 지금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우리가요 이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없다라고 여러분 절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어떤 교사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고등부 가르칠 때 우리 여기 기호 형제 있을 때 같은 고등부 교사인데 그 되게 순진한데 자기한테 대시한 두 남자가 있대요. 두 남자인데 누굴 만날지 몰랐고 제비를 뽑겠대 자기가. 남자 이름 써서 그렇게 해서 그걸 뽑는데요. 점치고 있어요 그게.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그 뜻에 따라 결국 그 두 남자 아무도 결혼 못했어요. 근데 그 점치고 앉아있어요. 그 우리 가운데 있는 거라니까요. 가끔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오늘의 말씀을 딱 눈 감고 펴서 쫙 펴고 오 이게 말씀이네. 뭐예요 그게? 점치는 거죠. 성경은요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물으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알세붑 즉 파리의 그 신이었던 바알세붑에게 미래를 묻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궁금함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종교성이 강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강한 사람들은요 무언가 자신의 아닌 다른 것들의 힘을 의지하여서 미래에 대해 되게 알고 싶어요. 그 알고 싶어하는 힘을 이용하는 악한 마귀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호기심을 자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장난으로라도 이런 거 안 하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최첨단 AI 이런 컴퓨터를 가지고 사주를 입력해서 점을 보고 앉아 있어요. 그게 말이나 돼요? 무슨 사주가 과학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관상을 보니까 고집세서 안 되겠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요 그것들로부터 자유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는요 오히려 손 있는 날 하세요. 그냥 싸요. 예. 이사업체가 싸게 해줘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막 폐가 뭐 귀신 나오는 집 그거 들어가 사는 거예요. 싸요. 예. 우리가 믿는 게 그런 거라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냐면 자유함이 주어진 거예요. 자유함.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무슨 자유예요? 그러한 세상의 미신과 악한 영들이 만들어 놓은 룰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그 자유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게 복음을 드는 복음을 온전히 믿는 예수 믿는 자들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요 그러한 어떤 징크스 이런 것들에 막 잡혀 살아요. 그래갖고 뭐 경기를 지면 속옷을 못 바꿔 입고 뭐 이기면은 뭐 그 속옷을 계속 입고 다니고 얼마나 더러워요. 더럽지. 뭐예요 그게. 여러분 그런 징크스 만들지 마세요. 뭐 오늘 립스틱 이 색깔을 바르면 괜찮고 마스크 쓰면서 안 바르고 다니시잖아요 지금. 그래도 여러분 일어나는 일 다 일어나요. 여러분 무슨 옷을 입었을 때 좋은 일이 있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요 우리는 자유함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거는 얽매이지 아니하고 복음을 붙들고 사는 겁니다. 비가 오면 재수가 없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는요 그러한 자유함을 누리며 살고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고 자유인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이 성경에 보니까요 이 파리를요 다른 성경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요. 시편 78편 45절입니다. 쇠파리 이거 히브리어로 아로브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이게 피 빠는 흡혈파리예요. 아로브 떼를 그들에게 보내요.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요. 해하게 하셨으며 시편 78편은 출애굽기의 사건을 얘기하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에 있는 재앙의 사건을 얘기하는데 그 파리가 어떤 파리예요? 흡혈파리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시편 이거 잘못 오타 났는데 105편입니다. 105편 3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저 파리떼가 오며 이것도 아로브예요. 그러니까 흡혈파리예요. 그리고 파리떼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10가지 재앙이죠. 그죠? 여기에도 이 흡혈파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사야 7장 18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이것도 아로브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사야서에 아수르 땅을 징벌하는 아수르 땅을 망하게 하는 바벨론의 백성을 바벨론의 군대를 비유하면서 애굽의 새 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파리들은 어떤 파리죠? 피를 빨아먹는 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빨아서 기생하는 파리입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46장 20절에도 얘기합니다.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떼가 줄곧 오리라 라고 얘기할 때 이 쇠파리는 히브리어로는 케레츠라는 단어인데 말파리 그리고 뜻이 뭐냐면 찌르거나 핥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파리가 지금 우리가 여러분이 집에서 여름이면 많이 돌아다니는 그런 파리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파리는 사람을 찌르거나 핥기거나 피를 빨아먹는 아주 고약한 파리예요. 그러니까 쇳덩구리 같은 그런 딱정벌레 같은 이미지가 있는 그런 파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애굽의 백성들은요 이 파리를 통하여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신앙을 실현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고대 종교는 다 뭐냐면 인간의 욕구를 합법적으로 성취하게 만드는 교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가장 그 실제적인 예가 뭐였냐면 사람들에게는 성적 욕구가 있잖아요. 이 성적 욕구를 합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고대의 신전의 사제들은 다 창기들입니다. 네. 남자는 남자 창기이고 여자는 여자 창기예요. 그래가지고 자신들의 신을 숭배하는 교리와 예배 행위 가운데 성의 요소를 갖다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적인 문란함을 즐기는데 그게 너 왜 이렇게 문란하게 살아가 아니라 나 이거 신하고 교제하는 거야. 신하고 예배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죄악의 행위와 음란한 범죄들을 그 신과의 교제권에 반드시 필요한 교제로 넣어버리면서 자기의 욕구를 종교적으로 합법화시키는 게 고대 종교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한 게 뭐였죠? 바알신, 아세라신. 바알신과 아세라신의 그 신전은요 다 지붕이 뚫려 있어요. 그리고 그 신전 안에서는요 남녀가 혼잡한 그 프리섹스를 합니다. 그러면은 하늘의 신인 이 바알이 그걸 보고 흥분해가지고 여자를 찾는데 그 여자가 땅의 신인 아세라예요.
그리고 이 땅의 신과 하늘의 신이 교접을 하면서 남자에게 나온 분출물이 사정을 할 때 내는 정액이 비가 되어 내리는 거예요. 그 농사가 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농사를 짓는 행위,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그러한 종교적 모습을 만들어 놓고 성적인 문란함을 즐기면서 그것이 농사를 위한 자신들의 예배행위라고 합법화 시켜버린 거예요.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만 쫓아서 만나만 먹고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보니까 와, 그들이 성을 즐기는데 너무나 문란한 걸 합법적으로 즐기는 걸 보면서 물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들의 농사법을 배우면 안 됐는데 그 문화의 전쟁에도 이기지 못하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이 세상이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 꼭 필요한 걸로 포장해가지고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뭐라고 포장해버리면 열심히 산다라고 얘기해요. 그 열심히 사는 것을 추구하는 것들을 나쁘게 이야기하잖아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임철 목사가 알코올 중독이래. 그럼 여러분 되게 그거에 불쌍하게 느껴지고 마약 중독이래. 이러면 굉장히 이게 범죄 행위처럼 느껴지시죠. 그런데요, 희한한 게요, 누가 일 중독이래 라고 얘기하면요, 그거는 그렇게 나쁘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죠? 뭐냐, 일 중독은 뭐냐면 일 때문에 주변에 그 어떤 것도 돌아보지 못하고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과 예배행위와 교제행위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 중독은 긍정적으로 평가해요. 그래, 야, 술 중독보단 낫다. 왜냐, 현대사회에서 그 열심히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경제적 수입, 이거를 합법화시키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이해되시죠? 그러한 내용들로 고대 종교가 이루어져 있고 그 종교성이 계속 내려와서 지금 저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 스며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추구할 만한 것으로 포장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기복주의, 번영신화 다 뭐예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내용이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끌고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이 나쁘지 않다, 그걸 추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포장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하나님과 예배가 우선이 아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우선을 두는, 그것이 복받은 삶이라고 여겨지는 그 삶의 패러다임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게요, 종교예요. 그 종교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투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왜요? 애굽에서 살았으니까. 하나님은요, 그걸 박살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파리는 뭐냐? 흡혈파리는 남들의 몸에 붙어 기생하며 그들의 생명이 근원에 되는 피를 빨아먹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그들이 노폐물로 나온, 그 배설물로 나온 것들을 다시 재활용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할지라도 자신들의 땅을 비옥하게 만들고 그 비옥한 땅을 통해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다면 뭐라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종교성이 이 파리의 신에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추구해가는 것들을 이 이스라엘 그 애굽의 백성들은 나쁘게 여기지 않은 거예요. 잘못했다고 여기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그들의 피를 빨아먹더라도 내가 살 수 있으면 정당한 거야, 내가 잘 되면 그거는 합법적인 거야 라는 것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신이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11번부터 볼게요. 잠언 11장 1절입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속여가지고, 저울을 속여서 X를 받은 것만큼보다 더 적게 물건을 주고 그 준 물건을 통해 이익을 거두는 것, 그걸 이 세상 사람들은 기뻐하면서 삶에 녹아오고 장사할 때 너무 좋은 거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문화가 자리 잡으면 정말 이 문화는 악한 문화가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중국에 가면 우리가 이게 이미테이션이라고 얘기하는, 보통 우리나라 아주 고유한 순수 그 학문적 용어로는 짭퉁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예, 짭퉁이라고 하는 물건을 만드는 문화가 있어요. 근데 그 문화가 왜 존재하냐면 중국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 음식점을 냈는데 너무 잘 돼요. 근데 그 음식을 먹어보고 그것을 똑같이 흉내내는 거를요, 실력이라고 말합니다. 그 문화예요, 그들의. 그래서 그렇게 남의 것을 베끼고 남의 것을 가져가는 것들을요, 전혀 거리낌이 없이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예 생각이 달라요. 왜 너 남의 거 베꼈니? 왜 허락 안 받고 쓰니? 이게 아니고, 야, 너 그거를 베낄 수 있어? 대단하네. 그걸 똑같이 만들 수 있어? 너 정말 실력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문화가. 그런 문화가 자리 잡으니까 그들은 남의 것을 훔쳐오고 남의 것을 그냥 그대로 그냥 집어삼키는 걸요 전혀 문제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동차 디자인을 훔쳐가고 산업 스파이를 통해서 기술을 빼다가 이런 것들을요 전혀 부도덕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문화예요. 그게 가지고 있는 세계관의 힘이에요. 좀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관시 이거 중요시 여기는 거 그들의 문화라고요. 그 저희 중국에서 사업하시는 그 분이 그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계약서를 쓰고 사인할 것만 남겨놓으면 이미 끝났대요. 이 사람 무조건 하는 거래 이거는. 근데 중국은 다르대요. 중국은 계약서를 쓰고 사인할 것만 남겨놓으면 그때부터 시작이래요. 그럼 그때부터 계약을 안 하고 밥 먹자, 목욕하자, 술 먹자 계속 이 요구를 한대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사람은 답답하대요. 아니 계약서를 다 써서 합의를 했으면 사인을 해야지 왜 이걸 안 하니? 막 조급해가지고 이걸 하자고 쪼르면 이쪽 사람들이 그걸 되게 불편하게 생각한대요. 왜냐? 그들은 이 계약의 조건을 맞춰놓고 진짜 이 계약을 너랑 할 수 있는지 안 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짧게는 3달, 길게는 1년 그렇게 해가지고요. 그때 들어가는 판공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갖고 한국 기업들이 나가 떨어진대요. 근데요. 그러고 나서 계약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떠한 불리한 조건이 있어도 이 관시가 생기면 무조건 그 사람이랑만 한대요. 그게 중국 문화예요. 그 세계관이 그렇게 자리를 잡으면 그 세계관이 그들의 인생을 지배하고 그들의 삶의 사회 구조를 바꿔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리신을 섬기는 자들은 자신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언가 내가 이익만 얻을 수 있으면 그 이익을 취하는 것을 잘못됐다고 여기지 않았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한국 사회에 들어와 있어요. 초등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너 10억이 생기면 감옥 갔다 올래? 전과 생겨도 괜찮니? 다 괜찮다고 얘기했어요. 많은 수의 아이들이 좋죠. 10억 생기면 감옥 갔다 와도 좋죠. 요즘도 그럽니다. 어떤 사람이 뭐 사기를 쳐서 얼마를 사기를 쳤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와 10년 살다 오면 평생을 편하게 살겠네. 부러워해요. 그게 이 사회 문화라니까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면 존경받는 사회. 내가 무슨 차를 탔는지 그것으로 그 사람이 어떠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남의 등을 쳤던 남의 피를 빨았던 내가 누군가에게 줄 임금을 주지 않고 착취를 했던 그 사람이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면 그는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이게 지금 이 사회라는 거예요. 파리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 잠언 21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라고 얘기해요. 뭐예요?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사회가 있고 부러워하는 구조가 있다면 그거를 부러워하지 말래요. 그건 죽음을 구하는 거래요. 죽음을. 여러분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이 예를 들어 사업을 한다. 임금 정확하게 해줘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개인적인 사업 속에 뭐 영업을 하고 직원으로 일하고 있다. 자기가 회사에서 평가받고 자기가 회사에서 받는 액수의 연봉만큼 회사를 위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그러한 결과물들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회사 가서 뭐 맨날 자고 땡땡이 치고 뭐 소홀히 하고 이렇게 해서 회사에 피해를 끼치고 이거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언가를 홍보하고 얘기할 때 정직하게 말하는 거. 정직하게. 내가 비록 손해를 볼지라도 그렇게 남을 속이는 건 유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요 근래에도 누굴 만나는데 사기를 당했어요. 아는 지인에게. 너무 억울해하는 거예요. 그때 잠을 못 자겠대요. 막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그랬어요. 그걸 뛰어넘어. 그래야 그게 믿음이야. 여러분 이 땅은요 다 그렇게 살아요. 친하면 친할수록 더 이 사람한테 뭐 빼먹을 게 없나. 내가 이 사람의 고열을 빨아갖고 어떻게 살려줬다나. 여러분 그래도 친한 친구와 동업하다 배신당하는 사업인 사람들 많이 들으시잖아요. 주변에서. 야반도주하는 친인척들 자주 듣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이 사회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벌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돈을 만질 수만 있다면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그 사회가 만들어낸 신이 파리의 신인 거예요. 흡혈 파리의 신. 남의 피를 빨아먹으면서 살아야 하는, 살 수 있는, 그렇게 해도 그게 신으로 승배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1장 13절부터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의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라고 얘기해요.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를 추구하고 자기를 높이는데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을 해가지고 마치 자신이 일하는 거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꾸며내는 자들, 그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취하면서. 여러분, 이것에 대한 경계심을 우리는 필수적으로 갖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혹시 그런 사람은 아닌가?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들이 내 명예와 나의 낯을 내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혹시 누군가를 짓밟고 일어섬으로써 내가 누군가의 상대적 비교를 통해 내가 너보다 괜찮고 우월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여러분 수고하고 있다면 여러분 사탄이에요. 사탄.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요 다 은혜와 감격과 감사로 이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함인데, 누군가에게 기생하고 피 빨아먹는 거예요. 우리 누구 피를 빨아먹냐? 우리는요 고상한 종교인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의 피를 빨아 나의 유익을 채우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조심해야 될 거, 직분자들, 그리고 교육자들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들어보면요 설교를 하는데 설교의 태반이 자기의 자랑인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고 자기의 일들을 자랑하고, 대화하고 나면 찝찝해요. 대화하고 나면 하나님이 남는 게 아니라 사람이 남아요. 여러분, 그거는요 옳지 않은 행위입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를 자랑하는 것 같은데 들어보면 예수 자랑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이들은 예수를 자랑하는 것 같은데 들어보면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우리 명쾌함의 분석들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의 설교가 이게 옳은 설교냐 아니냐 판단하는 아주 결정적이고 중요한 가치가 하나 있는데, 기준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설교 들은 이후에 뭐가 남느냐예요. 말씀을 듣고 났는데 야, 우리 목사님 참 대단해. 설교자도 잘못했고요, 들은 분도 잘못 들으신 거예요. 듣고 났는데 와, 정말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야, 이게 남는다. 그러면 그 설교와 그 청취자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설교를 했고 올바르게 설교를 들은 거예요. 저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닌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예수의 피를 빨아 자기를 높이는 교회가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우리 악기팀들 또 찬양팀들 매번 경계시키고 드러나지 않기를 원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자신의 은사를 자랑하는 그 은사의 자랑이 있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찬양 반주가 끝났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광이 남는 게 아니라 와, 드럼 참 잘 치네, 신디 참 잘 치네, 노래 참 잘하네, 이게 남는다면 그는 찬양에 실패한 자입니다. 예수의 피를 빨아 자기를 채운 자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짜 은혜가 있는 교회, 진짜 하나님만을 남기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봉사와 헌신이 우리 교회가 아닌 하나님의 이름이 남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좀 앞으로 빛과 소금 교회가 하나님 많은 큰 일을 맡기셨으면 좋겠는데 이름 없이 하는 일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교회를 돕거나 어려운 지체들을 도울 때 누가 도우는지 모르게 할 수 있는, 교회는 현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아야죠, 정확히. 그런데 도움을 받는 사람이 내가 도움받고 있는 걸 모르는, 이 교회가 도왔다는 걸 모르는 좀 그런 은혜가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성숙하지 못해 이런 일들이 어떤 기준이 세워지는 일들이 필요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것들을 취해서 그들이 가져야 될 마땅한 지분을 가져오면서 그들의 희생을 요구하면서 우리가 배부르고 우리를 높이고 우리만 드러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교회는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말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너무 죄송하고 좀 뭐 불편한 마음이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런 우리 교회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오시는 사역자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일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거는 저를 먼저 대우해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 오시는 분들에 대한 사역자들에게 충분한 그런 사례를 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러면서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만드는 일들을 자꾸 열어야죠. 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도 더 잘 준비하게 만들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영원에 살아가는 법들을 최선을 다해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환경을 만들어 놓고 최고의 대우를 해주자고요. 최고의 대우를. 그들에게 그 돈을 안 받는 게 희생이고 섬김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렇게 가르치면 또 그 받은 것들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통해 더 많은 것들을 섬길 수 있는 모습으로 만드는 거죠. 그런 교회의 모습이 더 아름답지 않을까요? 많이 주는 교회, 그런데 교육자들이 헌금을 진짜 많이 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됐으면 저는 참 좋겠어요.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 또 예수 믿는 사장님들이 뭘 얘기하냐면 교회랑 거래하기 싫다는 거예요. 왜 싫으냐 그랬더니, 나 목사니까, 개척교회니까 깎아주세요, 할인해주세요, 너무 많이 요구해서 심지어는 일을 안 했으면 좋겠대요. 차라리 교회 관련된 일을.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되게 자존심 상해요. 무조건 교회니까 은혜로 마땅히 지불해야 될 걸 지불하지 않으면서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요구하면서 그게 마치 은혜인 것처럼 아니라고요. 하다가 그분들에게 주어질 걸 공사비 제대로 주고 그분들이 감동받아 헌금하면 그게 은혜인 거죠. 그런 방식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게 교회 진짜 모습 아닐까요? 교회라는 이름으로 은혜라는 이름으로 그러한 잘못되어진 관행들을 계속 요구하고 말하는 것들은 전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빛가소금교회가 이러한 일에 속이는 저울, 속이는 말로 재물 모으는 것 우리가 가장을 해서 마치 예수를 증거하는 것처럼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정말 경계하고 그것들을 배제할 수 있는 진짜 교회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시대에 이 바알세불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28절입니다. 그때 귀신이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을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냈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이때 예수님 시대에요 바알세불을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인정하냐면 귀신의 왕이라고 인정했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이게 생겨진 문화인데 어떤 문화가 생겼냐면 여러분 이제 이거에 관련되어진 신화가 이제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원래 루시퍼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라고 얘기하는 걸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옮기고 그 헬라어를 라틴어로 옮긴 성경에 그 계명성, 아침의 아들 계명성을 루시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루시퍼가 하늘로부터 떨어졌다고 얘기하죠. 떨어졌을 때 이 루시퍼가 떨어졌을 때 지옥을 지배하고 있었던 게 이 바알세불이었다는 거예요. 이 바알세불하고 루시퍼가 같이 둘이 이제 전투를 벌여서 바알세불이 져가지고 이 루시퍼의 군대 대장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신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여러분 카드놀이 아시죠? 카드놀이 할 때 스페이드 에이스를 루시퍼라고 얘기하고요. 2 있잖아요. 2. 그 넘버 2를 이게 그거를 벨제우비라고 얘기해서 바알세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카드놀이 하는 사람들 중에 도박이 이게 귀신이다, 악의 씨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귀신의 왕이라고 얘기하면서 바알세불이 가지고 있는 귀신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인정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는데 야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니? 그럼 너희의 아들들은 어떻게 귀신을 내쫓니?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힘입어서 성령에 의해서 진행되는 일이야. 이걸 얘기하면서 이 당시에 바알세불이 가지고 있었고 그들이 숭배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교회가 영적인 힘이 없잖아요. 그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시기와 질투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그 일들을 귀신의 일로 치부해버려요. 예를 들면 제가 참 안타까운데 저는 제가 방언을 받을 때 이 방언이 처음에 가짜라고 생각했어요. 왜 가짜라고 생각하냐면 주변에서 계속 방언을 이렇게 기도를 막 하시길래 제가 방언이 안 되니까 흉내를 냈어요. 그냥 외워가지고. 그랬더니 막 방언 받았다고 이러니까 내가 흉내 냈는데 방언 받았다고 그러네? 이거 방언 거짓말이네? 그래서 저는 방언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부흥사 목사님 성함도 기억이 나요. 안붕금 목사님이 4개월 설교를 하셨는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예요.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 설교가 들려지는데 뭐라고 들렸냐면 오늘 예수님이 저를 만나줄 거라고 들려지는 거예요. 그 설교가. 그때부터 기도를 하기도 전인데 입술에 전기 같은 게 계속 오더니 기도를 시작하는데 방언이 툭 터져갖고 한국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한국말이. 제 의지가 한국말을 하려야 되는데
엄마 집에 가자 얘기하는데 계속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를 붙들고 엄마 집에 가자 얘기할 정도로. 그때 와 방언이 진짜 있구나. 이게 사실이구나. 라고 하는 거죠. 초등학교 5학년 때 알았어요. 그때부터는 저는 이게 인정을 했죠. 근데요 신학교 가면요 교수님들이 방언 없다고 얘기해요. 대부분이. 특별히 보수적인 신학교는. 이유가 뭐냐. 교수님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하니까 기도해서 그런 경험과 은혜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경험해보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그것들을 자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처럼 눈먼 자 그리고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그 능력이 없으니까 그걸 고치는 사람들에 대한 비난과 비방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저 바알세불 귀신 들려가서 저 일을 하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사이에 많이 있는 일이에요. 성령의 사역과 하나님의 일들을 자꾸 폄하하고 그 기적과 이적을 부인함으로 하나님 영역 안에 있는 일들을 자꾸 영역 밖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게 추구하는 게 그 사역과 그 은사가 추구하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사람이면 진짜 귀신이에요. 그거는. 근데 성령 안에 그런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성경이 얘기했잖아요. 성경이 안 끝났다고 얘기하는데 왜 자기들이 끝났대요? 왜 내가 못한다고 아니라고 얘기해요?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다 가짜가 아니라고요. 진짜 있는 일들이 있어요. 저는 진짜 제가 말씀드려요. 귀머리가 듣는 거 봤다니까요. 진짜 봤어요. 그냥 뭐 선명하게 다 들린 거 아니지만 아예 못 듣는 사람이 계단에서 누가 내려오면 누가 온다 라는 것들을 표시할 수 있을 만큼 듣는 걸 봤어요. 제가. 있는 기적이잖아요. 진짜 내일이면 수술을 해야 자궁을 떼어내는 수술을 해야 되는 분이 찬양을 하다가 뛰었는데 그 혹이 다 없어졌어요. 다음날 병원 갔더니 무슨 일이냐고 병원에서 기적이 일어났다고 얘기하는 걸 저는 직접 봤다니까요. 있어요. 왜 자꾸 아니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우리는 자기 자신이 못하는 일들에 대해서 남들이 하는 것들, 남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자꾸 폄하하고 부정함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축소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높아질 수 있으니까. 그래야 나의 위치가 지켜질 수 있으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얘들이 반문하는 거예요. 야 그래? 그럼 너네들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니? 나는 성령으로 하는 거야.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거고 그렇게 일이 벌어지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한 거다 라고 얘기하면서 바알세볼이 예수님 시대에 어떤 일을 했는지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계관이 지금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역자가 제가 그러잖아요. 교회가 진짜 어이가 없는 게 부목사가 설교를 잘하면요 담임 목사가 부목사를 쫓아내요. 여러분 저는 진짜 안 그러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이주환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았다는 성도님들 계시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이주환 목사가 오래오래 여기서 늙어 죽었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안 갔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할까요? 뭐 혈서 쓰게 할까요? 그래서 정말 은혜가 되는 청년들이 이주영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가 되고 막 민혜연 전사의 막 그 설교가 은혜가 된다 하고 장재영 목사의 설교가 은혜가 된다 그러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하나님 이 강단을 지키시는구나. 우리 교회 사랑하시는구나. 근데 그걸 못 보는 목사가 있다니까요. 그 꼴을 못 봐가지고 일부러 강사를 데려올 때도 자기보다 설교 못하는 강사를 데려와요. 그럼 우리 목사님이 최고구나. 이거를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일들이 목사 세계에만 있나요? 제가요. 저희 아내가 오늘 이렇게 같이 오면서 자기가 옛날에 예수님을 모를 때 여자들끼리 어떤 질투와 시기를 하나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런 것도 질투하는구나. 이런 것도 시기하는구나.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는구나. 그런 일들이요. 진짜 비일비재하게 있어요. 교회 안에 없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교회 안에 진짜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주일날 어떤 권사님이 국수를 했는데 그게 너무 맛있으면 국수가 이게 뭐냐고 다 부러뜨렸다고. 자기가 다음 주에도 더 양념을 더 넣고 다시다를 더 넣더라도 내가 더 좋다는 말을 들어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네. 그 교회는 양념 다 없애야 돼요. 그냥 다 생으로 그냥. 네. 양념 쓰면 바리새인. 이게 맛은 없지만. 네. 그런 일들이 지금 진짜 많아요. 교회 안에요. 성도 안에 믿는 자들 안에 이게 우리 사회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진짜
이 사회는 딱 제가 오늘 설교 중에 그거예요. 이 사회가 빠느냐 빨리냐 이 싸움 하는 거예요. 내가 저놈 피를 빨아먹어 사느냐, 내가 피 빨리는 인생을 사느냐. 그래갖고 고용주는 고용인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라 그러고, 피고용인들의 피를 빨고 살라 그러고, 또 피고용인들은 고용주의 피 빨아먹고 살라 그러고, 그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게 이 시대예요. 이 시대의 세계관이라고요. 여기로부터 탈출하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피를 흘리신, 자기를 위해 피를 흘리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자기의 피를 흘려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백성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을 따라 사는 백성이에요. 그래서 남을 위해 나를 희생하는 삶, 남을 위해 나를 섬기는 데 내어주는 그 삶을 우리의 익숙한 삶으로 받아들이며 사는 자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인 거예요. 내 피를 빨아서 살아라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게 진짜 복음의 사람들이에요. 복음의 사람들. 저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이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세계관은요, 남의 피를 빨아야지만 살아요. 남에게 피를 빨리는 것을 통해서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의 자존감이 무너지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 여러분, 남의 피 빨지 않고 예수의 피를 먹으며 사는 존재가 되었음을 기억하고 하루하루를 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나머지 다음에 할게요. 너무 설교가 길면 또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도 너무 기니까. 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정말 피를 내어주신, 자기의 피를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여러분의 피를 내어줘서 이 세상을 살리고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게 사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저 세계관에 갇혀 사는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빛과 소금의 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